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성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여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유식을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고 다 모르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유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유나 분유를 먹더라도 그 물 같은 걸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걸쭉해지고 그리고 부드럽고 삼키기 쉽게, 아직 치아가 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음식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또 음식의 간도 점점, 그러니까 아주 간을 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점차로 음식이 조금 짜게도 조금 달게도 또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다이어트의 방법, 건강의 방법 중에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완전히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한동안 속을 비웠다가 그러고 다시 그 신체의 흐름을 다시 튜닝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금식에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도 우리가 하루를 금식을 하고 3일을 금식하고 혹은 일주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금식하는 거는 사실상 힘은 들지만 금식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보호식이에요. 왜냐하면 금식을 할 때는요,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먹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금식이 끝난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걸 조절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가르쳐주곤 하셨었는데 금식한 기간만큼 보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보호식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힘이 들거든요. 단계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지만 먹는 양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지 않도록 차근차근하게 무리하지 않게 선 넘지 않게 그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 보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단계인데 다 먹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사 처음 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금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로 기도원에 다 끌고 올라가서 금식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 금식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번 해본 사람도 있고 저도 3일 금식은 해봤는데 일주일 금식은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힘들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셋째 날. 둘째 날에서 셋째 날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한데 마지막 날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이제 몇 시간 남았다. 이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실제로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 중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금식 기간에 하필이면 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가서 생일 파티 한답시고 몰래 빠져나가서 케이크를 사다 놓은 거예요. 숙소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 끝나고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시계들을 다 앞에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정만 될 때까지. 그리고 금식 끝나고 이제 저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금식 훈련 끝났다고 선포를 하고 준비해 두었던 기도원 흰죽을 나눠 주시는데 그것도 막 이만한 들통에다 있던 거를 다 먹어 이만한 들통에 있는 것들을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르게 그냥 개눈 감치듯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가시자마자 준비해놨던 케이크를 꺼내서 그 케이크를 다 나눠 먹었습니다.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뒤집어진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보호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또 그게 신체에 굉장한 무리가 되고 또 혹여라도 이 소화기 계통의 어떤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신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보호식을 통하여서 처음 어린아이의 이유식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체를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영적인 것, 또 신체, 육체적인 것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식과 보호식이 같은 방법인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하고 자극적인 것들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신앙,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바로 앞에 이어지는 단락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의 성장에 대한 걸 말씀하거든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했을 때 순수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인데 그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도록 뒤집기를 못한다면 아이가 이제 모유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유를 끊었는데 분유를 먹이지 않고 다른 음식들 이유식을 주었는데 애가 먹지를 못하고 계속 개워낸다면 아이가 2년이 되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다시 태어났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킬 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평온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평온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믿음,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가 살고 있던 자리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거기 가족들이 있었고 거기 고향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 그 익숙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이 은혜,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늘 품 안의 자식처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되지만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무슨 캠프를 간다고 해서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애가 쑥 자라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도 저희 딸이 대학을 간답시고 저희와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러고 왔는데 늘 품 안에 품고 있었다가 아이가 잠시 떨어졌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뭔가를 좀 더 생각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아이지만 그러나 뭔가 성장한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순도 99.99%의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또 나올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배움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그건 우리의 지식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라도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못 배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박사, 거기 목사까지 배웠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배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내 눈에 보일 때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다 뒤집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은혜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허락지 않고 이러면서 점차로 내게 주셨던 이 귀한 생명과 이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주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랍다는 것을 끊임없이 비교해가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셨던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나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믿음, 그게 초보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막 3살 된 아이가 자기 먹던 아이스크림을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서 자기 쪽쪽 빨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엄마 먹으라고 그렇게 주면은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얘가 벌써 이만큼 컸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어린아이라고 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초보적인 그 믿음, 어린아이 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나만 생각하는 믿음은요, 초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글쎄요, 제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모든 교훈들, 교리들, 이것을 배워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서 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 높으신 계획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이 6장에 보면은요, 3가지 단계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목표하는 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초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선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 주님 앞을 떠난 사람들, 마음으로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의미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믿었다가 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기 쾌락을 쫓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성숙한 말과 성숙한 행동과 또 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생각하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만 막 생각을 하니까 막 이기적이고 악착 같고 막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은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정신까지,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불살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숙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보적인 믿음, 나에게 머무는 그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 마음의 근심 염려가 떠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